아이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기 엄마들이 모이면 뭐 아이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얘기 중에 초반에는 대부분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엄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태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요, 그 아이는 진짜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장차 정말 그 각각의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은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단한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태몽에는 보통 이제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제 다른 것보다 어떤 큰 동물 또는 큰 식물 내지는 상서로운 빛을 내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 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죠. 그것들이 이제 태몽의 어떤 신비로운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누군가는 신비롭게 빛나는 복숭아를 따기도 하고 누군가는 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잉어를 또 낳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태몽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이러한 모든 태몽과 같은 일들은 자신의 아이가 특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부모의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몽이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막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어떤 부모의 마음이겠죠. 때문에 장성한 자녀가 태몽과는 다르게 평범하게 살아간다면 그때 그 태몽을 기억하는 부모들은 상당수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모든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비범하기를 원하는, 특히나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여서 함께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의 태몽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면 어떨까요? 아이의 태몽을 보고 좋을까 하고 전문가에 갔는데 그 전문가가 이 태몽은 별로예요. 이 아이는 뭐 고생을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결국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큰 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그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이것을 복으로만 받았을까요? 아니면 아들의 평안함을 소망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례의 명예 복종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녀에게 그녀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복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마엘인데 더 정확히 이제 히브리어 말로 이제 제가 발음을 해보면 이시마엘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녀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물론 심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담, 심리학 중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주는 거로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상담을 하기 위해 온 그 사람들에게 이 상담사가 이거 조언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일단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게 위로가 될까요?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한 80~90% 이상의 위로가 되어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들어준다는 자체.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상담사가 주의 깊게 내 말을 살펴서 듣고 있다. 상담사가 지금 누구 말에 집중해주고 있어요? 네. 상담사가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온 그 사람만을 지금 집중해서 주위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거죠. 이 상담자의 태도 속에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언어의 의미를요, 단순히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본문은 원어를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본문의 원어를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들으셨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즉 그녀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낯선 땅에서 남편에게 마저 외면당한 가운데 지극히 외로운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깊이 살펴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이 외로운 존재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권사님? 안식사님? 많이 느끼죠. 특히 자신이 열정을 불태웠던 일을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더욱 그렇습니다. 즉 일하고 있을 때는 사실 외로움을 특히 열심히 어떤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하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혼자 일하고 있지라도 외롭다고 하는 감정을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내 마음이 다 쏠려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히려 외롭다고 하는 감정을 언제 느끼냐면요 여유로울 때. 여유로울 때. 즉 내 상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내게 생겼을 때 우리는 외롭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 일과 중에서 외롭다고 하는 감정을 제일 많이 느낄 때 언제냐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이에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눕기 전에 딱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오늘 일상 속에서 어떤 일들을 되새겨볼 때에 자기 전에 참 오늘 난 외롭게 살았구나, 난 외롭구나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인생을 전체를 돌아봤을 때는 노년의 시기 때 더 외롭다고 하는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외로움을 탑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했던 얘기에 이어서 얘기하면 반면적으로 얘기하면 요새 젊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좀 편한 세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편하니까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고도화되면서 기계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부대끼며 살아갔던 사회였는데 지금은 어떤 사회예요? 혼자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사실은 혼자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어쩌면 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서 결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힘겨워하던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외로움은요 2배로 커지게 됩니다. 결코 결혼이 외로움을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잠시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겠죠. 아주 잠시간. 결혼은 결국은 하지만 다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감정을 왜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만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가까이 있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영향을 준다면요 사람들은 힘든 일들을 대부분 극복을 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 나의 힘으로만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 누구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를 고난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돼요.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요,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온전히 그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결국 그러한 결혼은 결코 외로운 결혼이 될 수 없겠죠. 물론 완전히 외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실패하는 결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요, 온 세상에서 자신 혼자만 있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분의 또 하나님의 양자이기도 하죠. 우리를 항상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인지하고 계시고 또 살펴보시면서 주의 깊게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외로움을 주는 것이 현대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 우리 너무나도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마을 단위, 최소한 가족 이상의 어떤 대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야 했어요. 때문에 외로운 감정이 생길 수 없겠죠.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현대사회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혼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혼자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 생존은 잘 할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 혼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되면요, 조금 충격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축복이 가득한 삶이라고는 사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들나귀. 들나귀는 뭐냐면 주로 사막이나 광야에 사는 야생 나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마엘을 들나귀에 비유한 것은요, 두 가지로 좀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가 들나귀와 같이 동작이 빠르고 거칠어서 통제하기 어렵고 또한 자유분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가 보호자가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는 뭐냐면 그의 기질을 지금 들나귀에 비유를 하고 있죠. 기질. 후자는 그의 처지를 들나귀에 비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의 통해서 12개의 가문이 나오죠. 12개의 민족, 가문, 민족이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구약시대에 주로 북부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민으로서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 특유의 거칠고 공격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형제들 사이에서도 대항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그와 그의 후손들의 모습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늘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옆에 어떤 옆집이라든지 주변에 거칠고 공격적이고 험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떨어지고 싶어요? 떨어지고 싶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동은 모두 그가 보호자가 없는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외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그 누구에도 마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 즉 하나님의 들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신의 삶 가운데 소리치는 음성을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철저하게 야곱 방식의 세상이었기에 그에게는 오직 투쟁과 승리만이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거칠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친 광야에서 정말 엄마와 단둘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이제는 자기가 조금 이제 힘이 생긴 이후에는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강해져야만 했어요. 싸워야만 했고 투쟁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본질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칠어졌고 왜 싸워야만 하고 왜 이렇게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를 피하기만 하는데 사실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스마엘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그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성격이 되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지만 하갈은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자식의 삶보다는 즉 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보다는 자신의 현재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자식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것은 결국 자식의 문제일 뿐이고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신의 지금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마도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도 자식이 힘겨운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마음이 좋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라고 한다면. 다만 하갈에게는요, 자신의 미래는 자식의 미래는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스마엘의 예언은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어떤 덤과 같은 거죠. 덤이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죠. 그렇죠? 공짜로 받는 거죠. 왜일까요? 첫째로 그녀의 지금 상황이 중요해요. 그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도망치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었죠. 애국으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도망치는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대받다가 더 정확히는 종으로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될 운명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 여주인이 내 남편에게 들어가서 그의 첩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 말에 그냥 순종하고 들어가서 덜컥 뭐예요? 임신을 했어요. 문제는 나를 그 남주인에게 들여보낸 여주인은 임신을 못한 상태고 나는 임신을 했으니까 평생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기고만장해진 거죠. 그리고 교만해진 상황에서 이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배신을 때립니다. 너 다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학대를 자기 교만했던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보응으로서 학대를 당하고 결국 그 여자가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도망쳐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와중에 갈 곳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고향밖에 없겠잖아요. 그렇죠? 도망쳐서 여러 곳으로 가면 참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 도망치면 가장 자기의 기억에 남는 곳에 대부분 가거든요. 어떤 곳에 가거든요. 사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추억은 어렸을 때 그녀가 자랐던 고향밖에 없잖아요. 고향과 그리고 이제 종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곳은 이곳은 낯선 곳이었으니까 그녀가 그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은 고향이었는데 그래서 고향으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어떤 상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상상을 해보아도 애굽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미혼모로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건 그래요.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은 그녀를 환영해 주었을까요? 그녀를? 네, 어디서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게 고향이라고 해서 따뜻한 곳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실 오히려 더욱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현대 사회 되게 이제 그나마 인권이 많이 성장했다고 했던 볼 수 있는 많은 인권이 보장받고 존중받는 현대 사회일지라고 해도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거죠. 물론 미혼모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선이 그렇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심지어 이때는 기원 전이에요, 그렇죠? 불과 100년이 아니죠. 불과 한 70년 전, 80년, 70년 전, 60년 전 돌아가 봅시다. 우리나라가 막 해방했을 때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을 때에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941생으로 돌아오신 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위안부 분들이 계셨습니다. 위안부 여인들에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을까요? 고향이었어요. 따뜻한 밥 한 끼, 내 엄마 아빠가 주는 어떤 따뜻한 그 호응, 사랑을 좀 느끼고 싶었겠죠. 정말 941생으로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갔는데 고향은 오히려 그녀들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곳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그녀들을 위로해주지 못하였는지, 왜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 손가락질 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당시 사회는 그러했습니다. 참 설교에서 할 수 없을 참혹한 말들을 참 많이 내뱉었겠죠. 하갈의 처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그녀는 다시 아브라함의 처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사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생명을 보존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녀는 이제 이전과 같이 인내하기만 하면, 참고 견디기만 하면 생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선택을 하다가 당연히 돌아가는 삶이겠죠. 둘째로, 비록 이스마엘의 삶이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로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갈은 어쩌면 그러한 큰 민족의 시조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우는 삶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이것을 이해한 것이죠. 현대의 부모들 역시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그 아이들이 조금 힘든 삶을 사는 것, 즉 어떤 공부와 경쟁하고 어떤 훈련들을 하는 치열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경쟁의 삶을 외면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결국 무한 경쟁의 시대임을 부모도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길을 막지 않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것만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즉 내 자녀가 지금 어떤 경쟁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있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는 서포트해주고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거 다 하지마, 넌 나랑 같이 그냥 내가 평생 먹여 세워줄게,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 오히려 그게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는요, 너무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두려운 여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동시에 그녀의 아들이 경험해야 할 수많은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갈의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 자식에게 그러한 삶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말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것을 약속을 기대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원망이 아닌 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갈은요, 그녀가 지나가고 있던 술길의 샘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 샘을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부엘라 헤로이인데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정확히 읽으면요 부엘라헤이 로히예요. 부엘라헤이 로히 약간 긁으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녀는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지키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칙적으로요 사실 이 당시에 사례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넣었잖아요. 그럼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여주인의 아들이 돼요. 여주인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여주인의 아들이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이제 왕족들 조선 그런 시대의 그런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반계의 왕족인데 반계의 아들이 중전이라든지 뭐 대비마마의 양자로 들어가서 다음 때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여종이 낳은 아들은요 여종이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주인의 아들이죠. 근데 부모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지금. 하갈은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하갈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례라고 하는 여주인이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사례가 가졌던 그 욕심이 그 과실을 맺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정말로 과분할 정도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처소를 떠나서 도망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 언급했지만 사례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하지만 결국 사례는 믿음이 거의 없었던 여종일 뿐이었었죠.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심으로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 중에 하나이기에 그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와 그의 후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하갈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문제였을까요? 이스마엘의 문제였을까요? 잘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 중에서 오직 누구? 이삭에게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낭독할 때 읽었지만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도 약속을 주시죠. 믿음의 계보는 이삭이 있게 되지만 이스마엘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 믿음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는 다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대대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고 안 되고는 결국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결국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 양육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